그냥 갑자기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정말 중심으로부터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알기로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더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이런 9사람 같이 되지 말고 고마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10사람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왔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원하시나? 예수님이 참 다 같이 와서 감사하고 이 사람처럼 살해하고 이걸 원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또 이따가 나눔 시간에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겠죠?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가 한번 저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테리아더라고요. 박테리아. 이게 몸속에 들어오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특별히 신경과 스킨을 공격하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신경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이 센스를 하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신경이 망가지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페인킬러도 먹으니까. 그런데 페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페인이 없으면 큰일 나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슈아 같이 교회 온통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페인이 없어봐요. 그럼 꽝 부딪히고 모르고 웃고 또 떠다닐 거 아니에요. 불 속에 손 막 집어넣고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페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쓱 긁혀도 몰라요. 피가 나도 몰라요. 불에 데워도 몰라요. 그러니까 곪고 상하고 몸의 일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붉은 점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몸과 사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골수까지 이게 공격을 하면요. 모든 이런 지체들,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몸에 흡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뼈들이 약해지고 말고요. 이 균이 눈을 공격하면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이를 공격하면 이가 다 빠지게 되고요. 목을 공격하다 보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쉰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게 된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의 모습과 비슷한지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나병을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이것이 박테리아라는 거 밝혀졌지만 구약에서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참 죄의 모습과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격리시키죠. 그리고 작게 시작하지만 온몸을 병들게 하죠. 그리고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병은 모든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게 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균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라 했습니다. 명령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요, 식구도부터 떨어져야 됐어요.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병에 걸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도 못 만나요. 자녀도 못 만나요. 우리 형제자매도 못 만나요. 그리고 동굴에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그룹을 보면 신기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어요. 절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비전을 받습니다. 와, 우리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학교 나왔어, 난 가정이 어때, 나는 뭘 얼마만큼 배웠어,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다들 잘난 맛이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 앞에 병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인식한다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을 한마음 되어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그룹은 신기한 그룹이죠. 그러나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오는데 소리를 질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들은 갈 때마다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돌에 맞습니다.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요, 병을 옮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 여기 지나갑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그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mercy on us. 예수님은 무언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Master, 선생님.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치유받는 기도의 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시는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치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왜 다른 때처럼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고침을 받으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주님의 치유에는 어떤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걸 믿고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고쳐지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그들이 가다가,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질병 속에 있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병이 나은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사장에게 안 갑니다. 제사장에게 왜 가냐면요, 이 당시 나병은 영적인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하고 인정해줘야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사장에게 안 갔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병 때문에 보지 못한 우리 가족, 자녀,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서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들은 크게 소리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우리 대학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나병 환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다녀오셨는데 간증해 주시는데 저희도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 소리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목에 공격을 당한 분들은.
쉰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찬양도 못해요.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진짜 손가락이 없거나 손바닥이 없거나 팔 하나가 없거나 막 이게 점점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찬양할 때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말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구를 만나기 전에,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10사람이 고쳐주었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감사 안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감사해야겠구나. 감사 안 한 9사람 어디 갔냐? 그런 분인가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잘 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살펴보면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나머지 9명이 어디냐고 물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나병의 치유, 문둥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와서 왜 감사 안 하냐 하는 내용이 오늘 주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이들이 육체의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얻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어로는 너를 고쳤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salvation이라는 단어의 단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여기 다 같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그럴 거 아니에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God. 우리도 그러잖아요.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입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고,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뿐이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9명의 응답만 받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흐름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먼저는 보고 싶었던 사람들 생각났겠죠. 이제 나는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이 된 거죠. 이 병을 이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갔고 내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구원까지 간 사람은 너 하나라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살해하러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감사를 왜 하러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고쳐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응답이 임하지만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너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귀신이냐? 심지어는 믿고 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9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고 감사할지 몰라요. 자, 우리 현대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라고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도 생활할 수 있어요. 자, 일주일에 정말 시작인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과 전 whole heart, 우리 whole life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경배를 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10분의 1을 드리면 뭐합니까? 10분의 9를 내 정욕과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우리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의 삶이, 나머지의 삶이 이 삶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거라고 드리는 것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하나님 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이 이런 삶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체험도 맛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구원의 역사는요, 교회와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과 제일 멀어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하죠. 막 어느 어휘 자체가 틀려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야, 난 그래서 기도 못해. 난 기도 못한다 그래. 난 그런 말 못하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단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외계인 같잖아요. 야, 저 정도는 돼야지 믿음이 좋은 건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성경 속에 살고 예배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예수님 앞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아웃캐스트 되고 왕따시키고, 예? 성경도 갖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들,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임을 밝히신 사건도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밝히신 게 아니에요. 밝혔더라면 아마 돌 맞아 죽으셨겠죠. 그 당시에 밝히셨더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신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거기서도 제일 도덕적으로 더러웠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밝히셨어요.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 가까운 자들이 누구일까?
아마도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도 잘 몰랐는데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성경 말씀도 잘 모르지만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할까? 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내가 너희에게 펼쳐준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토록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장 구원과 멀어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except this foreigner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미움당하고 그 사람들은 예배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주장했어요. 서로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야 진짜 예배, 여기서 드려야 진짜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디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네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기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주님께 있다는 고백,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자라면 어디서 드리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근데 그 여인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죠?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어디로 왔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제가 건강을 얻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성산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구원을 얻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뭘 말하든지 구원은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신 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절기가 됐으니까 한번 한 해 동안에 뭐가 감사한지 한번 짜내어 볼까? 한번 생각해 볼까? 다시 한번. 그래서 좀 감사헌금 좀 드려볼까?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 예수님 거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너희가 안 하냐? 너희가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가 안 해도 된다. 저 땅들의 돌들도 내게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뭔가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아서 살해하러 오지 않아서 9사람들 안타깝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주님을 주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9명은 기적은 체험한지 모르지만 구원은 모른 채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도 영원히 사는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집을 주님께서 주세요. 새 차를 주세요. 승진하게 하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키는요, 예수님께 감사헌금 좀 드리자?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공급하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예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면요, 그것에 대한 감사는 1차적인 것이고요. 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다 귀한 말씀 받으셨어요. 예, 얼마나 좋으세요? 표정들이 밝아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휘의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예,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한마디 하신 게 뭐예요? 다 용하시다, 용하다. 그분도 어떻게 우리를 잘하냐. 예,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디자인이 있다는 걸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보신다는 걸 아셨죠? 그럼 그 다음 감사가 뭡니까? 아유, 제 자존감 높아져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서 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칭찬드린 기분이 너무, 거기서 끝나면 9살 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기분 좋은데 감사한 거 한번 해야겠다. 아니,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림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은사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날 어떤 목적으로 그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아요. 내 삶의 전부를요. 오늘 우리 원지혜 사모님이 간증을 써주셨어요. 그럼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커리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 잘 드리다가도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마지막 고민이 뭡니까? 나에게 선교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드려야 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상적인 감사,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아니 이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가? 구원이 임하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것을 등쳤습니다. 거짓말로 빼앗았습니다. 로마에서 10불을 거들어 가면 40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30불을 채우고 10불은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장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인이면 모르는데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유대인의 등을 쳐먹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일제 앞잡이들처럼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와 식사하십니다. 그가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빠이 하고는 또 하던 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봐라,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과 간증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죠? 10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놀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든 신앙 전력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우리 어떤 교회에서 받은 명칭 다 내려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나는 내 삶을 진지하게 이 예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는가?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도 다 당신 거라고 우린 고백하고 있는가? 이 주일 하루의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즌 됐으니 감사헌금 좀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 못하는 나 9명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샘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과 관계없는 자가 한 분도 없고, 우리가 정말 사마리인들처럼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주로 고백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